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하여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등등,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한 번에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오늘은요, 이 앞에 부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사랑에 조금 더 이 초점을 두고자 해요. 그리고 이 사랑에서도 무엇에 또 초점을 두고자 하냐, 이 발견이라는 단어에 이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이 차인표 씨와 결혼한 신혜라 씨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신혜라 씨가 이제 화장실에 갈 때 단 한 번도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 변기 뚜껑이 올라간 적이 없대요. 이 차인표 씨가 항상 볼일을 보면 이 신혜라 씨를 위해서 변기 뚜껑을 다시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고마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점점 생각해 보니 이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을 위해 이 변기 뚜껑을 이제 올려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 항상 이 변기 뚜껑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고마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일인데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져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낸 거죠. 다시 찾아낸 것, 다시 발견해서 발견내는 것, 이것이 이 결혼 생활의 꿀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혜라 씨, 이거 정말 이 변기 로맨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 신혜라 씨의 변기 로맨스를 들으면서 패널들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도 남편에게 받은 이 고마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 다 생각해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이성미 씨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성미 씨가 생각을 딱 해냈어요. 나도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은 내가 잠에서 깰까봐 내가 깊게 잠들고 나서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고 나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바탕 웃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렇게 고마움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저는 사랑을 발견한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족 안에서 어떠한 고마움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고마움이 무엇인지, 이제 부모님도 아이들을 통해서 고마움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 조부모나 또 이웃을 통해서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사랑받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에게도 이제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딸인 다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가슴 아프기도 했던 일화이기도 한데요. 어느 날 다희가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좋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저희 딸이 아빠 좋아라고 하니까 웃음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이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써주시는 이제 어린이 일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고, 아이가 어땠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등을 이제 적어주시는데, 그날은 전화가 오신 것이죠. 전화가 오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캠핑을 다녀와서 막 자랑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거와 동시에 이제 어디 놀러 갔다,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다희는 자랑할 것이 없는지 아빠 좋아라고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좋아의 실체가 이것이었다니. 나는 그때 좋아서 이렇게 팔짝 뛰었는데 우리 아이는 그 상황에서 아빠가 같이 못 가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빠도 좋은 아빠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은 아닌가. 혹은 아빠가 싫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빠 좋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또 위로하면서 아빠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 뒤에 당장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당장에 그 다음 날이죠. 다이 데리고 아쿠아리움 가고 맛있는 거 막 사 먹이고 둘이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떼쓰지 않고 아빠 좋아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서 참으로 고마움을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도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했었는가 발견해 나는 거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생각만 하시고 지금 말고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번 이제 나눠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또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또 찾아내므로 인해서 또 행복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고마움을 찾는다라는 것, 여러분 고마움을 찾는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사랑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를 발견하면은 이렇게 고마움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계속 해야 되지만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발견이 있죠. 우리가 영상 하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네, 이 광고는 이제 오래전에 애쓰는 청년들을 위해 제작된 이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년도도 전이에요. 지금 본 영상처럼 우리는 이제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자신의 삶에 이제 매여 있다 보니까 상대의 삶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해내는 것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픔도 다 알죠. 우리의 잘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무엇의 기쁨을 누리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발견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해 내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를 발견해 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도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좀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특별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좀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우리를 발견해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발견해내시죠. 출근길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그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또는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그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육아 스트레스 있죠. 그것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신을 다잡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십니다. 또요, 매일의 공부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또 지루하죠. 그럼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다시금 마음을 잡아 준비해 가는 우리 또한 발견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데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는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십니다. 이러한 발견 가운데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죠. 매우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발견해 나가신다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를 발견해 나가십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희망을 잃은 우리도 발견하시고요. 공부는 해야 하는데 스펙도 쌓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우리 또한 발견합니다. 앞길이 막막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온갖 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십니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발견하세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러운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죠. 이러한 발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나아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다 발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부모님의 마음을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상대를 이제 발견함으로 사랑을 더욱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잘 발견한다라고 해도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발견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자신들의 발 아래 놓고 자신들이 군림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심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는 거죠. 나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생각이 오해이고, 오히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겼으며, 그러므로 인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멀리 했죠.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냐? 똑같은 사람을 편을 갈라 나눈 것으로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왜곡시켜서 알리는, 그런 왜곡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또 자신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자신들에게만 이러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비교하는 것. 먼저는 비교하는 것이겠죠. 편을 가르는 것. 사랑받지 못하도록 비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뒷담을 하는 것, 또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숨깁니다. 우리 상대를 낮게 보죠. 시기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요, 또 추악한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탐욕을 끊지 못하고 살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냐? 나만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모두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발견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고 있어 라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휘둘려서 무조건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주체에 빠지다 보면요, 너라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것이에요. 나 그리고 너라는 것이죠. 함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특권으로 삼는 것을 주의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만도 아니고 너만도 아닌 너와 나라는 것이에요. 즉 상대를 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만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있죠. 거기에서 이 이창훈 씨가 나왔는데요. 그 편에서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 과잉보호하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이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학교에 이 차를 끌고 가서 다 픽업을 합니다. 바로바로 태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딸이 대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학교 앞에 집을 사서 집을 구매해서 그렇게 계속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떡볶이 먹는 것조차도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 수학여행을 가는데도 아빠가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불안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딸에게 그렇게 과잉보호를 한 겁니다. 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아빠의 심각한 불안을 발견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그 느꼈던 그런 불안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사랑이 나타나고 만 것이었죠. 우리도 어쩌면 이분과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은 너무 심각해서 치료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안이.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의 결핍으로 또는 나의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방식의 내 아내나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가? 나는 사랑한다라고 한 행동을 싫어하지는 않았는가? 이 금쪽이에서의 그 아빠는 자신의 이 불안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심판에 초점을 둠으로 나만을 생각함으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초점을 둠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빠르게 변해서 더 큰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이 왜곡된 사랑은요, 결국 나와 너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죠.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족 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요. 일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일을 사랑하고 할 때도 일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학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지면요. 행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국의 감동 영상이라고 뜬 영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신 영상인데 이제 오늘 또 한번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네, 태국의 감동 영상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 영상인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여기 사랑의 실천은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를 싹 틔웁니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 질타하는 데에서 나중에는 환호를 보내게 되죠. 매번 같은 말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서 이제는 이 경청하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요, 이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이제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과 필요를 발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정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이 사랑의 발견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혹시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것만큼 이 탁월한 삶은 없어요. 당연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 발견함으로 우리의 가족도 또 교회도 이웃과 또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더 사랑하여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